사도행전 27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뭇데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아멘. 2025년 올 한 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좀 더 열심을 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미 구역에서 전도 대상자도 작정을 했습니다. 혹시 아직 작정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작정을 하고 전도에 임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도의 구역에서도 복음 전파라는 가장 귀중한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기도하며 드려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복음 전파, 복음 증거와 연관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런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사명에 따라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고 있는 이때 바울은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 자유로운 신분이 아닙니다. 죄수의 신분입니다. 원래 바울은 자기가 자유로운 몸으로 로마에 가리라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바울이 죄수가 돼버렸고 오래도록 감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게 해달라 이렇게 바울이 요청을 했고 그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가게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하나님의 사명을 죄수의 신분으로 감당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자유인이 아닌 죄수의 신분으로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까?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울이 자유로운 몸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죄수의 신분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죄수의 신분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까? 이런 의문이 생긴다는 겁니다. 얼핏 드는 생각은 이겁니다.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요청하게 되었고 그 결과 로마 황제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것이 아니냐. 자유인으로 자유로운 신분으로 로마에 갔더라면 로마 황제에 만나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죄수가 되었기 때문에 재판을 통하여서 로마 황제를 수월하게 만날 수 있게 되었고 이 로마 황제에게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얼핏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자유인으로 갔으면 일반인들한테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텐데 죄수의 신분으로 갔기 때문에 황제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생각이 일리가 있습니까? 이 생각이 나름 일리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좀 더 생각해 보면 그것이 본질적인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바울이 죄수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만날 수 있게 된 것은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바울이 죄수가 되어야지만 로마 황제를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다면 죄수의 신분이 아니라 죄수보다 얼마든지 더
멋지고 얼마든지 더 영광스럽고 얼마든지 더 화려한 신분을 가지고 로마 황제를 만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최고의 부자가 되어서 그 부를 사용해서 황제를 만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바울이 로마 최고의 연설가가 되어서 로마 황제도 바울의 연설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로마 황제를 바울이 만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바울이 죄수가 아닌 더 멋지고 더 영광스러운 신분으로도 얼마든지 로마 황제를 만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아주 초라하고 아주 무기력해 보이는 죄수의 신분으로 황제를 만나게 하십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필 이렇게 초라한 죄수의 신분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다음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오직 성령의 능력만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가진 것이 많으면 자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이용해서 뭔가 일을 이루려고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을 의지해서 뭔가 이루려고 합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은 권력을 이용해서, 권력을 의지해서 또 뭔가 이루려고 합니다. 외모가 출중한 사람은 그 출중한 외모를 이용해서 목표한 바를 이루려고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뭔가 가진 것이 있으면 또 뭔가 강점을 가지고 있으면 꼭 그것을 가지고 목표를 이루고자 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사람은 자기에게 무언가 많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의지해서 복음을 더 잘 전해 보려고 합니다. 예컨대 높은 지위가 있는 사람은 그 높은 지위를 이용해서 복음을 잘 전해 보려고 하고 높은 지위를 의지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한번 믿어보게끔 만들려고 합니다. 또 돈이 많은 사람은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복음화를 이루어 보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성령의 능력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겁니다. 의지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원래가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해서 전하도록 되어진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여러분 아시는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인간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를 의지해서 성취해 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여서 오직 그 성령의 권능을 의지해서 감당하고 이루어가는 일인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전파하는 것,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 세상에 강한 힘과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원칙에 합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들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있으면 자꾸 본능적으로 그것을 더 의지하려는 경향이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의지할 것이 없어야 사람은 더 자연스럽게 성령의 권능만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의지할 만한 것이 세상적으로 없어야 복음의 원칙에 따라서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복음 전파에 들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낮고 천한 죄수의 신분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니 자기 자신에게서 의지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에게서 뭔가 의지할 것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성령을 더욱더 의지하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전파한다는 이 복음의 원칙에 더욱 충실하게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바울을 죄수의 신분으로 만들어 로마로 보내셨습니다.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해 전하는 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을 복음답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복음이 감추인 보배로 전파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따르면 복음은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이 보화인 복음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고린도서 말씀을 보면 복음은 또 질그릇 속의 보배라 했습니다.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것 안에 담겨진 아주 고귀한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가 복음이고 질그릇 속의 보배가 복음이라 했으니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그 영광스러움이 훤히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겉으로만 보면 이 복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아주 초라하고 무가치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 그 안에 엄청난 보화가 숨겨져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감추인 보화, 질그릇 속의 보배와 같은 이 복음은 영적인 눈이 열려진 사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만이 그 가치를 제대로 보고 알아차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복음은 보통 어떻게 전파되느냐? 처음부터 화려하게 전파됩니다. 사람들에게 아주 영광스럽게 다가가고 처음부터 보배처럼 다가가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값진 보화로 느껴집니다.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듣는 사람들은 복음 자체에 앞서서 뭘 먼저 보게 되느냐?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의 위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의 지위, 그 사람의 힘과 부에 주목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이 믿는 복음이 참 대단하기는 한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엄청난 권세와 지위, 큰 부와 영광을 가진 사람이 복음을 전하니 그 복음이 처음부터 대단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 자체에는 사실 관심이 없으면서도 복음 전하는 그 사람의 화려함에 매혹이 되어서 내가 한번 교회 다녀보겠다, 내가 한번 예수를 믿어보겠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저런 사람이 믿으니, 저런 대단한 사람이 믿으니 뭔가 대단한 게 있나 보다 하면서 믿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 진정한 믿음은 아닙니다. 결국 세상적으로 대단하고 화려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복음이 감추인 보배로 전해지지 않을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또 감추인 부활을 발견하는 영적 시야를 가진 사람도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복음의 복음됨이 흐려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몰락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초라한 사람들, 질그릇 같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복음은 그 자체로 밭에 감추인 보화로 선포됩니다. 질그릇 속의 보배로 전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선포 가운데 밭에 감추인 보화를 제대로 발견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질그릇 속의 보화를 보는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참된 영적 시야로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이 나타나고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화려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을 교회로 불러 모으는 힘, 사람들을 교회로 많이 끌어 모으는 힘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전파는 감추인 부활을 발견하는 진정한 영적 시야를 가진 사람들을 끌어 모으는 데에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오히려 초라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 진정한 영적 시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화인 복음 그 자체에 제대로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을 모으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화려한 사람들이 아니라 별 볼 일 없고 초라한 사람들이 전할 때 훨씬 더 복음답게 전해지는 겁니다. 바로 이를 위해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갑니다. 죄수인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은 감추인 보배로, 질그릇 속의 보배로 전파되는 겁니다. 셋째로, 복음이 기복적 복음이 아닌 죄사함의 복음, 천국 복음, 영생의 복음으로 명확히 전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연관이 되는데, 세상적으로 화려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보통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나도 복음을 믿으면 저렇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도 성공하겠구나, 나도 출세하겠구나, 나도 부자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에 쉽게 빠져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이 현세 기복적인 복음으로 전해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은 결코 현세 기복적인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세상에서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질병을 다 고쳐주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번영을 누리게 해주는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그럼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진짜 복음은 죄사함의 복음입니다. 진짜 복음은 천국을 보장해주는 복음이고, 진짜 복음은 영생을 누리게 해주는 복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번영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이 세상 나라가 아닌 천국에서 죄사함 받고 영생을 누리게 해주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음이라는 겁니다. 아울러 천국의 복, 영생의 복, 죄사함의 복을 누리게 하면서 세상에서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이 또 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권세, 세상의 번영이 가득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런 복음보다는 현세 기복적인 복음으로 받아들여지기가 아주 쉽다는 겁니다. 복음의 복음됨이 흐려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초라한 사람, 볼품없는 사람,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런 헛된 기대를 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더 복음답게 온전히 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이 현세 기복적인 복음이라면 이 로마 황제에게 이 복음이 대체 무슨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로마 제국 안에서 로마 황제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로마 제국 안에서 로마 황제보다 더 출세한 사람, 더 번영을 누리는 사람이 대체 누가 있습니까? 로마 황제보다 제국 안에서 더 권세와 더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만약 복음이 출세와 성공과 권세와 영광을 누리게 해주는 그런 복음이라면 로마 황제가 이런 복음을 받아들일 이유가 단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미 그런 것을 황제는 다 가지고 있는데 뭐하러 복음을 믿겠습니까? 복음이 성공과 번영의 복음이라면 죄수 바울이 황제를 향해서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을 꺼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죄사함의 복음이요, 천국의 복음이요, 영생의 복음이기 때문에 죄수 바울이 로마 황제를 향해서도 담대하게 당신은 예수를 믿어야 한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이 현세 기복적인 복음이 아니라 죄사함의 복음이요, 천국의 복음이요, 영생의 복음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죄수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은 현세 기복적인 가짜 복음, 유사 복음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으로 강력하게 선포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이 진정한 복음으로 선포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보내시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복음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은 초라한 사람들이 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냅니다. 세상적인 배경, 세상적인 조건이 화려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통해 믿는 자들이 나타날 때 전한 사람의 기여도가 상당히 있어 보이는 겁니다.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니 사람들이 믿는구나. 저 사람의 능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전도가 잘 되고 믿는 사람들도 많구나. 이런 생각을 주변 사람들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복음 전파의 결과를 놓고서 오롯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보통 대단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지만 대부분 그 사람에게도 영광을 돌리곤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세상적인 강함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부각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이 돌려지지도 않습니다.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영광이 함께 부각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오직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영광만이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라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초라한 사람이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의 영광에 주목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야, 저런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는구나. 정말 복음이 능력이 있구나. 정말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일이로구나.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약함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온전히 드러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복음의 모토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게 볼 때 약하고 초라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훨씬 더 복음답게 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더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죄수의 신분으로 바울을 로마에 보내시는 겁니다. 이성과 같이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복음을 전한 것은 바로 그 모습이 복음의 복음됨을 가장 잘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죄수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가장 복음답게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유명하고 높은 사람들, 권세 있고 힘 있는 사람들, 부자들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 전하면 안 된다. 결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명하고 높은 사람들, 인기 많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도 복음을 마땅히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신 가운데 복음 전파의 삶을 힘있게 살아야 합니다. 다만 세상적으로 있어 보이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데 더 효과적이다. 세상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음 전하는 게 더 낫다. 이런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은 틀린 생각입니다. 오히려 세상적으로 초라한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데 최적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음의 본질에 더 부합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으로 화려한 사람들보다 세상에서 초라한 사람들이 복음을 훨씬 더 복음답게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 약한 분들, 초라한 분들, 평범한 분들은 내가 복음 전파에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에 빠지지 마십시오. 바로 자기 자신이 복음 전파에 가장 좋은 모습을 지니고 있음을 아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들여져야 할 것입니다. 이하 연관에 우리 가운데 혹시 세상적으로 잘 나가시는 분들, 세상 가운데 뭔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뭐냐? 복음을 전할 때 절대로 세상의 계급장을 내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의 계급장을 붙이고 그 계급장을 내세우면서 상대를 주눅들게 만들거나 그 계급장을 내세워서
우러러보게 만들면서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세상 계급장을 다 떼어내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 앞세우면서 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러분, 부의 계급장, 권력의 계급장, 학력의 계급장, 지혜의 계급장을 다 떼어놓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는데 국회의원 아무개, 인기배우 아무개, 연예인 아무개, 회장 아무개, 장관 아무개 이런 이름으로 나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아무개로 나가는 것이고 죄인 괴수 아무개로 나가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또 앞세우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적으로 화려한 사람들도 복음을 복음답게 전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을 다 떼어내버려야,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세상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야지만 복음이 복음답게 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괴수 바울이 전하는 것이 복음답습니다. 복음은 나사렛의 목수이신 예수님이 전하는 것이 복음답습니다. 복음은 갈릴리의 어부 베드로가 전하는 것이 복음답습니다. 복음은 손가락질 당하던 세리 마태가 전하는 것이 복음답습니다. 복음은 무시받던 여자들이 전하는 것이 복음답습니다. 복음은 로마 제국의 종들이, 노예들이 전하는 것이 복음답습니다. 복음은 세상적으로 좋은 조건을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사람이 전하는 것이 복음답습니다. 복음이 복음답게 전해지는 것은 화려한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지극히 평범한 여러분을 통해서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여러분이 전할 때 복음은 가장 복음답게 전해집니다. 초라한 여러분이 전할 때, 별 볼 일 없는 여러분이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복음으로, 밭에 감추인 보배, 질그릇 속의 보배와 같은 복음으로, 기복적 복음이 아닌 죄사함과 천국 영생의 복음으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복음으로 전파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유명한 사람이라면 복음을 더 잘 전할 텐데, 남들이 무시 못할 사람이 되었다면 훨씬 복음 사역을 잘 감당했을 텐데,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는 내가 가난하고 이렇게 병들었으니 부끄러워서 복음 못 전하겠다. 그래도 뭔가 내세울 게 있어야 예수 믿어라 이런 말이라도 할 텐데,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병들어 있는데 어떻게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복음 전하기도 부끄럽다. 여러분, 그런 말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가진 것 많은 사람은 오히려 복음이 복음답게 전해지는데 걸림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야 복음을 복음답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좀 열심히 복음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 대상자 작정도 하고 구역이나 전도회에서 또 전도와 연관된 여러 가지 활동도 기획을 하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유명 연예인이나 세상 사람들도 잘 아는 그런 유명한 강사를 불러다가는 초청 집회는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을 모시고 초청 집회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전도에 효과적이고 또 좋은 전도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아직은 그런 집회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제가 그런 분들을 모시고 초청 집회하는 것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런 분들을 모시는 것도 물론 좋은 일이지만 더 귀한 것은 뭐냐? 저나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들, 볼품없고 초라한 사람들, 무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더 복음답게 전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 유명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낫다. 널리 알려진 유명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더 유리하다.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큰 착각이요, 큰 오해입니다. 복음이 복음답게 전해지는데 최적화된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유명하지 않은 여러분, 가족과 주변 몇 사람 외에는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여러분, 내세울 것 별로 없는 여러분, 세상적인 모습이 초라해서 이런 나를 보면서는 아무도 예수 믿을 것 같지 않는 여러분, 제수 같고 갈릴리의 어부 같고 세리 같고 나사렛의 목수와 같은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여러분이 복음 전하기에 가장 좋은 사람들입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기쁨과 담대함으로 나의 모습 가운데 복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 전파의 막중한 사명 우리에게 주셨사온데 우리 약함과 초라함이 복음의 장애물이 된다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약함과 초라함이 오히려 복음을 가장 복음답게 전하는 모습인 것을 알게 하시고 확신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모습으로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기쁨과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